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우리 아침 묵상하고 있는데 10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의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돌아보고 또 기도에 또 힘을 얻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참 많이 반복하는 그런 고백이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아시다시피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방식, 처형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얘기 나눌 건 없지만 이렇게 못이 박혀 있으면 몸무게로 인하여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 목이 막힙니다. 숨쉬기가. 그래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열어야 되니까 올라오는데, 그럼 또 발에 박힌 못이 찢어집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피는 한꺼번에 흘리지 않고 조금씩 흐릅니다. 참 잔혹한 방식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런데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십자가 처형이 가장 수치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발가벗겨집니다. 성경에도 써 있지만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끌고 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도 던졌겠죠. 그리고 올라가서는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발가벗겨진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냥 로마 제국이 어떤 한 죄수에게 가했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신명기에도 벌써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사람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가 그 누구든지 저 자는 하나님이 외면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결코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이 도저히 참아주지 못하는 자, 그런 자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에서는 당시에 통상적으로는 시신에 대한 합당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은 대로 내팽겨 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가 옵니다. 죽은 시체를 파먹기 시작합니다. 피냄새를 맡은 들개들이나 늑대나 맹수들이 몰려와서 몸을 찢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토록 끔찍한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도 알고 유대인이 아는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누구나 아는 수치와 멸시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에 초대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거기에 다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습니다. 굳이 오늘날의 비유를 제가 들 수는 없겠지만 현대인이 생각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 저주받은 것, 그것에다가 새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어떤 소수의 그룹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두고 구원을 두고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를 거기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입니까? 신앙은 시작부터 이렇게 역설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난한 부모에게서, 그것도 동물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누인 것, 처녀의 몸에 나서 구유에 누인 것, 그분을 고백하는 것, 역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백을 처음부터 할 수 있었어요. 나의 가난함 속에 부함이 있다라는 고백이 올라온 거예요. 그냥 오기가 받쳐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자존심 세우려고 자기의 가난을 나는 괜찮아라는 어설픈 반창고를 붙이는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그 마음속에 신앙이 주는 역설이 있었어요. 나의 가난 속에 부함이 있다. 세상이 나를 어리석다고 하여도 지혜가 있다. 연약함 속에 강함이 있다. 그리고 이 성육신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그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였다라는, 거기서부터 이 역설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히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 세상의 원리 원칙으로는 절대로 결단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희생,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오직 역설적 신앙으로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종 되신 그분으로부터 참 자유가 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죄인됨으로부터 의로움이 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나의 가난함에서, 우리의 가난함으로부터 부함이 옵니다 고백을 해요. 로마서 5장에서는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옵니다. 이 모든 것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에는 이와 같은 역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장과도 같은 거예요. 긴장. 종됨, 죄인됨, 가난함, 죽음, 이런 모든 어떤 그 긴장 속에서 돋아나는 새로운 어떤 세상, 새로운 의미, 목적, 존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긴장이 있어요. 근데 그 긴장이 요즘 현대사회 사람들이 대부분이 경험하는 것 같은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이질적인 그 역설에서 오는 그 긴장 때문에 오는 에너지는 언제 생깁니까? 서로 상극되는 어떤 것들이 부딪힐 때, 그때 에너지가 나와요. 전기 에너지도 그렇고요. 부딪힐 때, 자석처럼 서로 부딪힐 때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부딪히거나. 그러니까 인생도 그런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부딪힐 때 거기서 쓱 올라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고난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죽음뿐인 줄 알았는데 생명이구나. 가난한 줄 알았는데 내가 부하구나. 내가 어리석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혜로울 수 있구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들이, 기독교 신앙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 새벽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철학과 너무 찰떡 같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궁합이 맞는 그런 신앙을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아주 가까운 친구로 나의 신앙이 사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신앙, 가치관이 세상과 늘 대척점에 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가는 것이 기독교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세상의 길과 같은 길로 간다고 하는 건 역시 기독교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내 인생에도 십자가가 박히면 내가 이전까지 정의했던 모든 정의와 의미와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십자가가 박히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그 약함 속에 십자가가 박히면 그 약함이 뭐가 돼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가 계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이와 같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 정의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결국 우리 삶 속에, 나의 존재 속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는 건 역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교회 중심에 십자가가 굳게 서 있습니다.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고백을 우리 삶 속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죠. 힘써야 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막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할 때 아니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변명을 하고 무슨 악에 받쳐가지고 얘기를 하고. 죽은 존재인데 우리는 죽음으로써 부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무 내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너무 내가 많이 살아서 막 올라와요. 계속 하루도 수십 번 그렇죠. 다 우리 경험합니다.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지난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성격이 긍정적이어서도 아니고 열심히 특별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골고다의 뜻은 해골입니다. 해골 언덕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해골 언덕, 해골 골짜기 같은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혈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보혈이 해골 언덕, 해골 골짜기를 훑으며 흐릅니다. 그 보혈이 닿는 곳마다 새 생명이 움틉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싹터 오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 저는 제 인생은 해골입니다. 골고다입니다. 우리 가정도 해골 같은 골고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냥 해골, 골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우뚝 서서, 중심에 우뚝 서서 주님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새 생명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그 환상처럼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를 부활의 삶으로 날마다 초대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이 교회, 나의 일터 십자가에 속해 있습니다. 십자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십자가가 구석에 밀리면 교회는 교회되지 않고 사람들의 그냥 군락이 될 뿐입니다. 십자가가 언제나 십자가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때 조금씩 이 땅에서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이라도 더 성화되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그런 성숙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더욱 사모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저는 여전히 서슬이 펄해서 살아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무런 죄가 없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건만 저는 늘 십자가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다시 나를 못 박으며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으며 다시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죽음으로써만 부활의 생명을 얻는 신앙의 신비를 주님 우리가 경험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 십자가가 중심에 늘 박혀 주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며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